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우리 사유하신 권사님 저를 2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예전대 헌신 예배인데 청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봐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한물 간 사람이 있거든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되는 집안이 있고 자꾸 이렇게 쇠해가는 집안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잘 되어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교회가 장래가 밝지 않아 보이는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되는 분들이시고 또 여러분의 집안들은 되는 집안들이고 또 우리 동인교회 역시 점점 잘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또 축하드릴 것은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누구나 말세지 말이다 이렇게들 느끼면서 말을 하는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받아야 될 복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교회를 잘 정해야 되고 목사 잘 만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어쩌다가 나간 교회가 이단 교회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이 되거든요. 처음부터 이단 되겠다 해서 이단 된 사람은 없습니다. 바르게 잘 믿으려다가 교회 잘못 만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이단이 아닌 교회라 할지라도 만일에 목자를 잘못 만난다, 나하고 영성이 맞지 않는다, 목사님의 어떤 신당 문제에 있어서 나하고 맞지 않는다, 이럴 때 역시 신앙생활이 복되지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노회를 이제 섬기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대하지요. 근데 우리 이광열 목사님이 이렇게 뵐 때마다 참 젠틀맨이시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실력 있고 겸손하시고 진실하시고 영력 있으시는, 여러분 이런 제덕이 겸전한 목사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목사님과 함께 이런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인 줄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나에게 이런 복 주셨구나 생각하고 또 복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여전도 헌신 예배지요. 우리 헌신은 여전도회만 아니라 남전도회도 헌신을 해야 되지. 우리 모두가 다 헌신을 해야 되는데 과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해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은혜 받으셔서 앞으로 더 잘 충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누가 나를 동인교회로 인도했고 누가 나를 동인교회의 일꾼으로 세웠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그 정의를 찾아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랬죠? 그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직분이 없더라도 다 이 속에 이제 포함되는 거지요. 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으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동인교회에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죠?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동인교회에 세우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여전도 회원으로, 남전도 회원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교역자로 이렇게 더불어 섬기도록 직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직분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는데 무슨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을까 하는 거지요. 오늘 11절, 12절 이어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는 세우신 목적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성도를 뭐하며 그래서요? 온전케 하며. 무슨 일 하게 하려고 세우셨다고요? 봉사의 일입니다. 그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동인교회에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꾼이라는 일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말꾼이 됩니다. 일을 해야 될 일꾼이 되어 일하지 아니하면은 무슨 꾼이 된다고요? 말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일꾼이 많아야지 말꾼 많으면 교회는 문제가 그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여러 가지 시험 들게 하는 바로 방법 중에 하나가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늘 말 조심해야 돼요. 말 많은 교회 시험 그칠 날 없고, 여러분 말 많은 교회 부흥 끝이고 시험 시작입니다. 표와 같은 이 말씀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이 많은 교회 시험 그칠 날이 없고, 말 많은 교회 부흥 끝이고 뭐 시작이에요? 시험 시작이에요. 그죠? 구역에서 시험 안 들려면은 구역 식구들이 말 조심하고, 전도에서 시험 들지 않으려면은 전도 회원들이 늘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말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말을 어떻게 조심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딱 들어보면 전화를 받든지 또 앉아서 이야기하는 소곤소곤한 이야기 듣다 보면 이게 들어서 은혜가 되는 말이 있고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유익되는 말이 있고 교회에 유익되지 않겠다 싶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인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는 다 느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들어서 은혜가 되지 않은 말은 들어도 못 들은 걸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들어도 나 이거 안 들은 걸로 할래. 이래야지. 은혜가 되지도 않는 말을 그냥 새겨 듣고 그것을 또 무슨 소식통이나 되는 것처럼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알리면 바로 그 시험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입에 이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일꾼이 말꾼 되어서 시험 일으킬 바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자, 이거 들어보니까 교회에 유익되지 않겠다 싶으면 역시 들어도 못 들은 걸로 해야 되지. 그걸 이 사람한테 전하고 저 사람한테 전하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말 역시 들어도 못 들은 걸로 하고, 여러분 누구에게나 전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로 덕을 세워야 돼요.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면서 이런 말로 그 모든 것을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은 실컷 하고 입으로 다 까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되고, 내가 뭐 귀 막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들린다 할지라도 이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교회에 유익되지 않고 은혜되지 않는 것은 들어도 내 선에서 딱 끝나야지, 그 고리가 돼가지고 들은 은혜롭지 못한 말을 또 전해서 그들이 또 은혜롭지 못한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게 하는 이런 안 좋은 일의 연결고리 역할하면은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교회는 유익 끼치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으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역시 11절 12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하며 그래서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봉사의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라고 하는 자각을 하고 말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따라 또 포지션 위치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이 뭔가, 뭐니 해도 여러분 공예배 출석을 잘해야 됩니다. 공예배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공예배 모이기를 힘쓰자. 그러죠.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거든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그래서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 하는 사실이지요. 자, 그러면 공예배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할 때, 여러분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공적으로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공적으로 매주 아주 이제 규칙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모이는 모임 예배가 있잖아요. 매주 오전에 모이는 주일 오전 예배. 또 오늘 이 시간처럼 이렇게 주일 매주 오후 예배 드리는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구역 예배. 뭐 체라 예배든 심야 기도든 또 금요일 날 예배, 구역 예배. 또 새벽마다 모여서 드리는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공동체에서 공적으로 정하여 이렇게 모이는 예배 모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공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직분자들은 늘 무슨 생각해야 되느냐?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공예배 모임이 교회마다 다 다른데 적어도 10회 이상 합니다. 10번. 어떤 교회는 11번, 어떤 교회는 12번 이렇게 모이거든요. 근데 재직이라고 하는 분이 일주일에 공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만다. 이거는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잘못인 줄도 모르고 정상인 양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요. 어느 분이 등록한 이후로 너무 출석을 잘하는 거예요. 주일날 출석을 잘해요. 다른 예배도 다 잘 나올 것 같아요. 신방하면서 그랬어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오신 분인데, 아니 수요 예배도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 수요 예배 저 같은 사람이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저를 전도한 집사님도 안 나가시던데요. 근데 집사 정도도 못 나가는 것이 수요 예배고 권사 정도, 장로 정도 돼야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들이 수요 예배 출석을 안 하는데 세계독들에게 수요일 날 예배 출석해야 돼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에이, 안 해도 되는 거야. 다음에 때가 되면 또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지. 오히려 하려는 의욕까지 꺾어버리는 거지. 여러분, 이러면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 부흥을 갈망하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초신자들이야 모르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적어도 집사 이상의 우리 재직원들, 우리 여전도 회원들, 남전도 회원들이라면은 한 번이라도 공예배를 더 출석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매주 수요일 날 못 나오면은
한 달에 한 번 수요일날이라도 나오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매주 새벽기도 나올 수 없다면은 직장 안 나가는 날 어느 한 날이라도, 아니 주일날 새벽이라도 나오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애씀이 없는 거예요. 습관화되고 고정화된 그런 신앙을 정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고민해 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주일날 오후만이 아니라 여러분 수요일날이라도 매일 못 나오면은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라도 여러분 나오려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은혜가 다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라는 면에서 중요하지요. 수요 예배는 한 주간의 영성 유지를 위해서 보조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수요 예배 역시 중요하지요. 구역 예배는 성도 간의 교제와 신앙의 삶 속에 실천하는 기회라서 또 중요하겠고요. 새벽 기도에는 하루에 만나를 공급받는 시간이고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면에서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철야기도, 심야기도에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한 주간의 영성을 정돈하는 유익을 주어서 또한 중요하지요. 이런 복받는 자리에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공예배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예배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하려고 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뭐를 힘써야 된다고요?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배우려면은 교과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과서가 뭔가? 여러분, 그게 신구약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교과서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겠지요. 적어도 1년에 1독은 기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을 내가 1년에 1독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하루하루 해야 될 목표 이렇게 정하고 그걸 꾸준하게 이렇게 실천할 때 그게 가능한 거지, 어느 날 며칠 날밤 세워가지고 한번 읽어야지 안 될 일이잖아요. 그죠? 적어도 매일 4장씩은 규칙적으로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은 매일 4장씩 성경을 읽는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아요. 뭐 피곤하니까 뭐 못하고, 더우니까 못하고, 추우니까 못하고, 바쁘니까 못하고, 이리저리 빼먹다 보면은 작심하고 시작을 했어도 1년에 1독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4장씩을 읽어야 1년에 1독 한다고 친다면 내가 하루에 4장씩은 못 읽어도 1장씩 읽겠다 하는 사람, 그것도 꾸준히 매일 1장씩 읽을 때 성경 한 번 다 읽으려면 몇 년 걸리겠어요? 4년 걸리죠. 그죠? 근데 사실 매일 1장씩 여러분 읽습니까? 작정하고 읽지 않는 사람 1장씩 성경 읽고 매일 지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만일에 1장이 버거워서 반장 읽는다고 한다면 성경 1독 하려면 몇 년 걸리겠어요? 8년 걸려요. 그것도 반장씩 꾸준하게 읽어야, 좀 바쁠 때 못 읽고 피곤할 때 못 읽고 더워서 못 읽고 휴가 때 못 읽고 빼면 10년 걸려야 한 번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장씩도 매일 안 읽는 사람들은요, 지금 그런 분이 있다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10년 가도 성경 한 번 못 읽고 이렇게 지나겠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고 무슨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영혼의 성숙의 성장에 중요한 것이 말씀이 양식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읽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꾼들이 해야 될 헌신 중에 하나가 예배 순서 맞춰서 사회 보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특송하고 이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평소에 우리 신앙의 교과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규칙적으로 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픽업하셨는데요. 우리 장로님은요 성경을 작년 재작년 해서 한 번 쓰셨어요. 완필하셨습니다. 바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시는 거예요. 아이고 쓰고 나니까 이제 시원하다 시간이 많겠다 싶은데 또 쓰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쓰던 습관 때문에 안 쓰니까 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을 앞에 놓고 성경 1천독을 시작해서 1030명이 성경 1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상황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했던 일이 우리 50주년 희년이 내년이 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원 300용사처럼 300명이 성경을 완필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330여 명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한 100여 명 이제 쓴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계속 성경을 읽고 쓰고 여러분 그러는 과정에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거지요. 그런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활기가 있고 부흥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동익교회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시는 줄로 아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만이라도 성경을 한 번이라도 더 읽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공예배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교회 일꾼은 뭐니 해도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뭐에 힘써야 된다고요? 전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 과거적인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적인 나의 삶 속에 경험되려면은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한번 보세요. 돈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 있고 세상 것 다 갖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쉽게 바로 이 불신자와 신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면서 인생 열차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인생 열차 타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생 열차는 목적지가 두 곳이에요. 한 곳은 지옥이고 한 곳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열차가 바로 이렇게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중생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행 열차 타고 그 종착역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옥행 열차 타고 지옥이 종착역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 지옥행 열차 속에서 기타 치고 군밤 사 먹고 사이다 마시고 그러면서 그것이 행복이려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종착역이 지옥인지를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아무리 지금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갖추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인생 마지막에 끝은 지옥인데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불못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가족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영혼들의 인생의 종착역 지옥을 기억한다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몰랐으면 모르지만 안 이상 부활의 예수님
알려줘야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영혼의 불쌍함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행 열차에서 내려서 천국행 열차 갈아타도록 하는 바로 이 역할이 전도요 선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 일에 힘쓰신 줄 알아요. 여러분, 이제 이후로도 여러분 전도를 삶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좋은 관계 맺고 복음 전해서 통일교회로 초청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지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요. 여러분,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 잊어버리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으면 모여있는 그곳에서 에너지 다 소진하고 주적 개념을 망각하고 싸워야 될 마귀하고 죄하고는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말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부흥되지 않지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전도에 힘쓰셨지만은 이제 이후로도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 교회 일꾼이 힘써야 될 일은 좀 듣기 거부할지 모르는데 헌금 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내가 은혜 받고 나서 하는 감사의 표현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의 사랑의 표현이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또한 헌금은 축복의 씨를 심는 일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그 헌금이 축복의 씨앗 되어져서 우리가 삶 속에 결실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금의 기본은 11조지요. 그래서 헌금의 소득의 열의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것이 10의 1조고 이것이 축복의 씨앗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풍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물질의 축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11조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그러면서 바로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듯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의 축복받기를 기대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고 초신자들은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이걸 알아서 우리도 실행을 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새가족들도 그렇게 하도록 잘 지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의 일꾼은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잘 아시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겁니다. 그죠? 자녀와 부모가 대화하듯 부부가 대화를 하듯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게 바로 기도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는 고백, 영적인 호흡이 바로 기도지 않아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 더 힘써야 됩니다. 여섯 번째, 교회 일꾼이 해야 될 봉사입니다. 바로 봉사지요. 일을 해야 됩니다.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는 일하라고 세우셨거든요. 그 이유, 일이 바로 봉사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인 1력 이상 교회에서 일을 찾아서 일하는 일꾼들이 돼야 됩니다.
봉사는 내 마음과 내 신앙의 표현이자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자, 그다음에 7번째는 우리 교회 일꾼은 새 가족에게 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본이 돼, 본. 그죠? 여러분,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라 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도록 하는 거죠. 느끼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다 보면서 느끼면서 닮아가는 거거든요.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어도 부모가 하던 행동을 어느 날 자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하던 일을 내가 하고 있네. 우리 아버지 하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네. 그게 뭡니까? 본을 보면서 닮아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는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다 보는 거예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다 보는 거예요. 보는 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본이 되게 잘하는 사람은요, 그가 전도에서 양육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잘합니다. 근데 수요예배 안 나온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 수요예배 안 나옵니다. 헌금 생활 소홀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해서 같이 교회 나온 사람 헌금 생활 안 씁니다.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본받는 것처럼 새가족들도 먼저 믿는 나를 보고 본받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 바다, 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서 갯벌에서 기어다니는 개 있잖아요. 그 개 부모들이 늘 원하는 게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똑바로 걷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얘들아, 걸으려면 똑바로 걸어야 된다. 똑바로 걸어야 된다. 늘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바다에 갯벌에 가보세요. 똑바로 걷는 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 출발하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 개들이 한 번도 똑바로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친구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달라지고 새가족들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 본받아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자녀 앞에 내가 실천하고 우리 새가족 앞에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소한 일이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인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서 질서 안에서 덕스럽게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새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될 것이고, 애경사가 있을 때 담임 목사님과 늘 의논해서 또 결정을 하고, 또 며칠 주일 빠지는 외출을 해야 될 때 담임 목사님에게 알리고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될 때 일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을 찾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찾는 사람에게는 보이고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게 교회 일입니다. 가정일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당신은 좀 가정일 좀 협조 좀 해. 그러면 이제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관심 없으니까 내가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일 찾아보면 할 일이 많잖아요. 찾으면 많은데 찾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보일 때마다, 누구 생각나서 그 사람 왜 안 했느냐 말하기 전에 내가 나서서
그 일을 할 때 그게 충성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이 하는 일 도와주시고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일꾼은 뭘 맡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겨 그랬어요? 충성되게 여겨 내게 무엇을 했다고요? 직분을 맡겼다. 여러분 집사, 여러분 직분 주실 때는 집사답게 충성할 거야. 우리 주님이 믿어서 여러분을 집사로 세우신 거예요. 권사를 또 장로를 세우실 때는 충성되게 여겨준 거예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충성할 줄로 믿어서 일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맡기실 때 세상에서 일 맡기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맡기세요. 세상에서는 뭘 보고 일을 맡기냐면요, 이력서 보고, 경력 따져보고, 자격증 보고, 추천서 보고, 시험 보고, 면접에서 사람 앉혀서 일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세요. 부족해도 믿고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경험 없어도 잘할 줄 믿고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맡았든지 간에 경험 없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기노에서 전도사 고시를 봤습니다. 119회 때 전도사 고시를 봐서 그때부터 줄곧 경기노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 중간에 시무 전도사, 부목사, 강도사, 그 과정은 저 대림동에 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나군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나군교회 아시잖아요. 제가 나군교회에서 제가 안암제일교회에서 청년으로 이렇게 있다가 첫 사역지로 나군교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1년 반 동안에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로 중고등부 청년을 맡아서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흰돌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요. 가게 될 때 어떻게 갔냐면요. 그 교회 부목사님이 계시다가 이제 가시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후임 부목사님을 청하는 설교를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남전대 헌신예배를 드리는데 그 강사를 누가 소개했느냐면은 그 교회 사모님이 소개하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못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추천했길래, 아니, 설교 헌신예배 드려야 될 당일에 선배는 설교하기로 하고 안 와버리면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사모님 옆에서 같이 섬겼던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권사님의 동생이 나군교회 이상계 장로님 또 부인이셨죠. 백봉희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백봉희 권사님이 제가 주일학교 거기 맡아서 봉사하는 걸 보고 경험은 없지만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시무교육자 나군교회에서는 일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 텐데 하면서 아마 그쪽에 있는 언니에다가, 언니, 우리 교회 전도사 있는데 거기 혹시 시무교육자 뽑으면은 한번 추천 좀 해. 이런 얘기를 듣고 그 권사님이 사모님한테 한번 얘기를 했던 그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모님이 당황스러우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권사님, 그 동생네 교회에 전도사 한 분이 있다고 했잖아. 빨리 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점심 때 연락을 받고 장로님이, 전사님 설교하러 갑시다. 저는 한 번도 어른 상대에서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갑시다. 그래서 무조건 갔어요. 갔더니 이 교회보다도 더 큰 건물을 지어놓고 건축을 했는데 본당만 이제 수리 겨우 해놓고, 그날 부목사 이제 선배는 설교를 하려고 남전내 헌신예배 드리는데 제가 대타로 간 거예요.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중고등부 대상으로 해서 설교했던 요한계시록 3장의 그 말씀 가지고 선배는 설교, 어른 상대로 설교 처음 했습니다. 설교 마치고 났더니 목사님께서, 아니 신학교도 아직 졸업 안 했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 지금 이 뽑는 오늘 예배 설교인데 와서 설교했는데 나중에 일 맡기면 할 수 있겠나? 제가 그랬습니다. 경험 없지만은 충성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으로 설교한 거예요. 다른 교회에 가서. 근데 목사님께서 그 경험 없지만은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당찬 그 말씀에 감동이 되셔가지고,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대림동에 있는 힌들교회에 가서 신학 졸업하기 일주일 전부터 이제 시무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날 새벽기도 인도하라는데 한 번도 인도해봤어야지. 화요일부터 신방하는데 한 번도 신방해 본 적이 없어요. 목요일 날 초상 났는데 초상 구경해 본 적도 없어요. 그 당시 이종일 목사님께서 총회 정치하시면서 주일날 설교하면 토요일날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 경험도 없는 제가 가서 부목사 TO에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5년 동안에 코피 터지도록 했습니다. 경험 없으니까 더 기도해야지, 더 연구해야지, 창조적인 능력 없으면 모방이라도 해야지. 내가 몸이 부서지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5년 뒤에 나군교회에서 그 소문 듣고 저를 담임으로 불러서 1년 반 동안 교육전사에 있었던 그 교회 5년 만에 담임되어서 담임으로 갔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했더니 사람에게도 좋은 인상을 갖게 하고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셔서 개척 안 해도 기존의 조직교회 자리 마련해 놨다가 저를 거기에 심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나은교회 부임에서도 정치적으로 휩쓸리지 않으려고 공부했습니다. 선교학 공부하고 박사과정 공부하고 8년 동안 열심히 교회 목회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선교를 전공했으니 이제 선교할 때가 됐다 해서 신창동 교회에서 저를 파송해서 남태평 지역에 가서 7년 동안의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한번 맡으면 그야말로 충성, 최선을 다합니다. 그 결과 7년 후에 선교 사역 열심히 잘했다는 소문 파송교에서 듣고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담임 목회 21년째 맡고 6월 6일 날 은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이력서 내본 적이 없고 선배는 설교 그때 한 번 외에는 내가 어디 가겠다고 나서본 적이 없습니다.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최선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있다고 능력 있다고 스펙 좋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맡기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땀 흘려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경 중심한 동인교회에서 신실하신 목사님 모시고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일꾼답게 이전보다 더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영육이 잘 되는 복을 받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